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거듭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그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을 제가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포도주 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면 그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나쁜 거가 되죠. 그래서 포도주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포도주가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포도주라고만 써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포도주에 대해서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좀 그런 걸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포도주가 말이에요. 그냥 포도주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잠언서 3장 10절에 포도즙이 넘쳐난다는 이제 축복할 때 그런 포도즙이 너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너희의 창고에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할 때 그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티로시라는 단어입니다. 금방 짜낸 신선한 포도를 얘기하는 신선한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 같은 거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같은 거예요. 금방 짜낸 포도즙.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 묵은 포도주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성경에서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있고 묵은 포도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새 포도주냐 묵은 포도주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쉽겠죠, 그죠? 그렇게 구분하려면 새 포도주인지 묵은 포도주인지 그 새라는 말을 하고 묵은이라는 말이 안 나올 때는 그냥 포도주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면 앞뒤 문장을 이제 보면서 그 글자의 앞에 뒤를 보면서 이게 지금 선한 포도주냐 악한 포도주냐,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냐 아니면 묵은 포도주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티로시라는 이 단어가 아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차지한다, 점유한다, 뭐 유산을 이어받는다, 뭐 이런 상속한다, 그런 즐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포도주 먹고 옷 홀딱 벗고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9장 2절에는 그 포도주라는 단어는 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야인.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포도즙은 신선한 새로운 그러니까 새 포도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야인이라는 이 포도주는 노아가 먹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것은 야인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야인이라는 게 거품이 일다, 술 취하다, 술이라는 잔치를 베풀다, 술 취하다 이런 보편적으로 이제 술 취하는 걸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왜 이게 구분을 하느냐? 포도주가 하나 이게 성경에 나와도 이것이 선한 포도주인가 이게 악한 포도주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말씀이냐 악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냥 단순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것을 먹고 구원받는 거냐 이거 먹고 이제 시험에 들고 죽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말씀, 하나는 악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먹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이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쳐다보지도 말고 죽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이 묵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마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새 포도주는 마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야인이라는 그 술 취함 그런 포도주를 말할 때 먼저 얘기할 때는 혼합된 포도주입니다. 잠언서 9장 25절에 포도주가 있는데 혼합된 포도주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혼합된 포도주를 얘기해요. 그걸 묵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먹이는 게 이제 식초를 먹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죠? 초를 먹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포도주를 이제 이게 입에 대고 마시고 죽으신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그때 그 포도주가 신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죽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신포도주가 묵은 포도주, 혼합된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것을 다 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된 포도주, 묵은 포도주, 신포도주, 그것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악한 말씀, 이 악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겠어요? 선악과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짊어지고 죽어야 할 그 선악과의 죄를 그가 맡으시고 죽는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포도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선악과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죽는다. 이게 이제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쓸개탄 포도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쓸개탄 포도주 이렇게. 그러니까 막 쓰고 신고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죄를 설명하는 악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다 포도주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런 걸 음행의 포도주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준 포도주니까 새 포도주예요. 그것은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는 흠 없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인 줄 알고, 예수님도 드셨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 줬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이제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하면 그게 묵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이것을 예레미야 5장에서는 취하게 하는 금잔, 그러니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의 포도주다 이렇게 취하게 하는 포도주, 또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그 포도주를 마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다 이런, 이사야에서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맹인이 만든 포도주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또 더러운 포도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피가 섞인 말씀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언약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포도주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언약의 피, 언약의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그 더러운 포도주 이렇게 말할 때는 내 피가 섞인 포도주, 다시 말하면 내 말씀이 섞였다 그 말이에요. 내 말씀이 섞였다. 그러면 더러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목사 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목사 되면 고생한데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목사, 그러니까 지도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사명으로 그냥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 피를 섞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음행의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 다 비틀거리게 만들고 여러분 다 취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포도주를 잘못 먹이는 거죠. 똑같은 포도주인 줄 알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뭐 이렇게 한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도 말씀을 전한 사람도 다 음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한 말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악한 말씀 전해서. 그러니까 자기 말 다 빼는 거예요. 내 피를 섞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의 피라 그러고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는다 이 말을 제가 이 설명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포도주 얘기를 하냐면 언약의 피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섞이지 않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몇 번이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그냥 증거하는 자가 오히려 더 진노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그런 내 피가 섞였다라는 말은 육체로 오신 말씀, 다시 말하면 육체가 섞여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섞여 있는 말씀, 섞인 누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섞인 거짓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선악과의 말씀이다. 그것은 육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육적으로 즐겁게 해준다, 그런 말씀들도 있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육적인 즐거움이죠.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즐거움은 이런 거죠.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창세기 14장에 말하는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 이렇게 주죠.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는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고요.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시기도 하고 자기를 포도주라고 얘기도 하고요. 포도즙이죠. 그러니까 포도즙, 이것을 새 포도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낡은 가죽부대는 나를 말합니다. 죽어야 할 나,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나에다가, 새로운 나라는 자루에다가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지 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상이나 내 지식이나 나라는 옛날 거 여기에다 말씀을 섞여버리면 새로운 말씀이 섞여도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자기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그 말씀이 들어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와도 서로 헤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감당하려면, 그 새 포도주를 감당하려면 새로운 가족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는 거고,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편 104편에 말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것을 이제 베드로 전서 지금 오늘 1장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기 설명하려고 쭉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번 봐봐요. 19절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점 없고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듭난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피로 거듭나게 된 것은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이게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 그 새 포도주는 뭐냐? 흠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것을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죠? 거듭난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죠. 그것이 뭐라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왜 포도주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포도주가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게 이제 언약의 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말씀, 선한 말씀과 악한 말씀, 생명의 말씀과 선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씨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씨가 아니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 그러면 피 생각하고, 포도주 그러면 포도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언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말씀이다. 그게 말씀이란 얘기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말씀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새색토록 있는데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니까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리잖아요. 기쁜 소리,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는 이 소리, 설교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된 소리, 기쁜 소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요. 그게 새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자, 제가 새 포도주를 먹이면 여러분 사는 거고, 제가 묵은 포도주 먹이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전달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두 개 다 전달할 수 있는데 새 포도주 먹이면 사는 거고, 묵은 포도주 먹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순수한 무교병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수한 무교병은 순결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벗겨진,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순수한 무교병,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 그 진리의 말씀, 이거를 순수한 포도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순수한 포도주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는 거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순수한 어린 양의 피고 순수한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거를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예, 여러분, 자, 성경, 포도주가요, 육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포도주가 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성경이. 그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먹을 거냐, 새 포도주를 마실 거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네 피가 섞인 것으로 구원받을 거냐. 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무교병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네 말씀이 섞인 것으로 사람들을 죽일 거냐. 자,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순수한 말씀,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은 언약의 피이고 언약의 포도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말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할